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남이나 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그렇게 조정해 놓으시고 시간 되시면 침대에서 우물우물 하시면 못 나와요. 박차 버려야 돼요. 박차. 결단을 내리시고 오셔서 같이 특세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공동체 속에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식이 있어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제가 평소에 동신교회에서 40분 설교를 하는데 여기 와서 어떨 때는 27분, 어떨 때는 30분 하려니까 이게 축약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걸 느끼는데 오늘은 더 축약을 해야 돼서 참 힘들게 생겼습니다만은 제가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상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저부 때부터 예수 믿었고 또 청신에서 교수생활 14년 했고 대구동신교회에서 목회 22년을 했는데 성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선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증거가 확실하고 축복이 확실하니까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래 믿어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축복받은 간증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과 신학과 현실을 놓고 관찰해 보면 선명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선명. 신앙은 선명성이 핵심이에요. 선명하냐? 선명하면 확실한 간증이 있거든요. 이 선명성이 제사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바깥을 보시면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 거의 다 지내죠. 모든 종교가 다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왜 지낸다고 생각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서워해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핵심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 신의 진노를 돌려야 되겠다. 액땜한다 그래요. 액땜하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액땜이 안 되는데 액땜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제사를 지내냐? 심지어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인육 제물. 무시무시하죠. 지금도 사탄 숭배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그거 심하죠. 사탄 숭배할 때 어떤 경우에 인육 제물을 바친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무시무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조상제사를 생각하실 때 조상의 은덕을 기리면서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신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특별히 사형수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을 아십니까?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그분의 간증도 몇 차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뭐 제사 그거 조상 은덕을 기리는 거고 효도하는 거지. 그랬는데 어느 날 저녁에 밤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담임 교육자와 함께 길을 걸어오다가 저쪽 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그쪽으로 가봤대요.
가봤더니 제사를 지내고 있더래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을 차려놓고 음식도 막 종류별로 다 갖다 놨는데 선조들의 혼은 전혀 없고 귀신들이 와 있더래요. 귀신들이 막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막 버글버글 하더래요. 음식 상위에 막 수백 마리가 올라가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춤추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랐대요. 야, 이거 봐라, 조상제사가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게 아니네, 귀신 숭배하는 거네.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안 믿고 죽으면 혼이 떠나서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거든요.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혼하고 대화했다, 그거 다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귀신들이요, 귀신들. 근데 귀신들은 뭐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혼들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무수합니다. 사람 속에 들락날락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나타나는데 막 청개구리 형태로 나타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이 귀신들이 그 제사 지낼 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에서 숭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 제사는 절대로 지내면 안 됩니다. 선명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저희 집은 예수 믿을 때부터 조상 제사 끊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200년 동안 지내왔던 조상 제사 끊어버리더라고요. 딱 결단 내리더라고요. 이게 선명한 신앙이거든. 선명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조상 제사는 지내면 안 되지만, 조상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 또 조부모님 살아계실 때 제사 지내듯이 잘 모셔야 돼요. 산 제사 지내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 지내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제사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허용한 제사도 있었어요. 그 동물제사입니다. 여러분, 동물제사를 한번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 연상을 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짐승 한 마리를, 자기가 죄를 지는데 송아지 한 마리 혹은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제물 바치는 곳에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그 위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죽입니다. 자기 제사 지내는 사람이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죽이고요.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려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짐승의 그 피부를,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껍데기 벗기고 각을 떠요, 각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껍데기를 벗기는데요,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벗김을 받는 거예요. 그 각뜨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장하고 정갱이는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전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요.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이면 이 제물이 거기서 타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사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 피냄새가 얼마나 센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피냄새. 거기다가 제물이 타서 직접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타서 올라갈 때 그 연기 올라가고 냄새 날 때 얼마나 코를 찌르겠습니까? 악취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고, 짐승이 피를 흘리고,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각뜨임을 받고 피부 껍데기가 벗겨지고 내장도 막 꺼내짐을 받고, 이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이 죄 용서 받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께서 다 해결하시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 용서 받아요. 이렇게 제물 바치고 죄 지으면 또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가서 끌고 오고 또 잡고,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야, 죄가 이거 정말 지독하게 무서운 거네. 이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이런 일을 당하네, 이러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사가 다 없어졌거든요. 제사 제도가 다 폐지돼 버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그랬죠. 안수할 때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의의가 내한테 넘어왔다. 거꾸로.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의는 내한테 넘어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천국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선언하시는 거지 여러분 보고 절대로 선언 못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무죄다, 의롭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칭의입니다. 이건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이 보이지 않는 천국 법정이 바로 개설됩니다. 바로 개설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죄 없다,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법정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기 바로 앞에 24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 나오죠.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시장입니다. 노예시장. 상황이 바뀌어요. 노예시장을 연상해 보시라고요. 생각해 보시면 노예가 빨가벗기고 거기 와가지고 막 채찍에 맞으면서 매매 대상이 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인일 때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죄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습. 사탄에게 팔려가는. 그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모독적이고 얼마나 괴롭고 아무 자유 없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노예에서 풀어주시는데, 노예에서 풀어주시려면 반드시 속전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속전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을 속전으로 내시고 여러분을 빼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으신 겁니다. 노예 시장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여기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에서 일어나는데, 이 제사제도는 제사 지내는 모습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란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칭의, 속량, 속죄, 이 세 단어, 하나는 법정이고 하나는 노예시장이고 하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것을 받아들이실 때 막 가슴 뜨겁게 드라마틱하게 받아들이냐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그대로 가슴으로 받으시고 인정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받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드라마틱한 경험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엄청난 확실한 구원을 받았느냐. 천국 법정에서 심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심판 안 받는다고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여러분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주님의 속전을 통해서 해방을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에서도 완벽한 이런 속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너무 확실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 떠나도 천국 가실 걸 믿습니까? 그러면 가봐야 알지. 어떻게 하나? 참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봐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도 확실하다는 것을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 가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화목제물이라는 것,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 나오죠. 화목제물이 나오는데, 이 화목제물이라 그럴 때 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되냐? 사람을 제물로 바쳐버리면 안 되냐? 근데 안 돼요.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워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더러워서 죄인이 아무리 자신의 피를 흘려도 그거는 속죄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죄를 처리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해야 되죠. 전혀 없으신 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 지낼 때 흠 없는 제물이라고요. 흠이 있으면 제물이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 전혀 죄가 없습니다. 거짓말 한 번 안 하셨고, 털어도 먼지나 죄의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였고, 욕심도 한 번 부리시지 않은 분이에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무죄하신 분,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그 무죄하신 분이 피를 흘릴 때만 효과가 있어요.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1980년대 초에 미국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필라델피아에 유명한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있는데, 유펜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10대 명문 중에 하나죠. 그 앞에서 성경 공부를 금요일마다 했어요. 청년들 한 40여 명들이. 그때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한 주에 한 권씩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레위기 부분에 왔어요. 레위기 부분에 와서 제가 레위기를 요약해서 하면서 칠판에다가 피하고 느낌표, 피하고 느낌표, 피하고 느낌표 이렇게 세 개 피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타일러 아트스쿨이라고 그 템플에 유명한 미술 쪽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이 있었어요. 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 이럴 때 다른 학생들은 별로 못 느꼈는데 이 사람은 피 하고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었다. 그런데 제가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달라스에 갔더니 그분이 그 지역의 장로님 교회 장로님이 되어 계시는데 달라스에서 유명한 화백이에요. 그 달라스의 중요한 그림을 그릴 때는 그분한테 맡겨서 그리는 그런 분이 되시는데, 그분이 40년 전에 피 하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고. 이 보혈, 왜 피를 흘려야 되냐? 왜 피를 흘려야 문제가 해결되느냐? 레위기를 여러분 보시면 17장 11절에 핵심이 나와 있어요. 17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죄는 결과가 사망입니다. 사망.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지금 우리가 죽지 않고 한참 있는 것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이 유예되는 거지 제대로 한다면 바로 죽어야 됩니다. 죄는 짓는 순간에 사망입니다. 사망.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집행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사망은 뭐냐? 사망은 피를 취하는 겁니다. 피를 없애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은 피를 취하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취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안 흘리면 절대로 사함이 없어요. 죄를 용서할 길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 레위기 17장 11절 기억하세요?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말이에요. 피가 죄를 속한다. 반드시 피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죄 있는 사람의 피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죄 없으신 분이, 아무 죄도 안 지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본인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본인이 제물이 되시는데 화목 제물이었다. 제가 원문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 힐라스테리온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힐라스테리온 이게 그리스 말입니다. 그래서 힐라스테리온 이게 뭐냐? 여기 두 가지로 영어로는 번역되는데, 하나는 expiation,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expi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expiation은 죄의 결과를 제거한다. 죄의 벌칙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속죄 이런 뜻이에요. 다른 하나로 번역할 때는 propitiation 이렇게 번역해요. propitiation은 뭐냐면 진노를 달랜다는 뜻입니다. 진노를 달래서 진노를 제거해서 관계를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말 본문에는 화목 제물이라고 해서, 화목이 뭡니까? 진노를 달래서 화해시키는 거예요. 진노를 달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 이 관계 측면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이렇게 화목 제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할 때, 어릴 때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막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지옥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피 흘리지 않습니까? 저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건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만 내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를 하시고, 그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제물 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몇 번째 강조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피시에이션, 힐라스테리온, 이 죄를 처리하고 죄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데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해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도록 내주실 수 있습니까? 상상 못해요. 부족한 인간이지만 자신의 자녀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못해요. 손가락에 피 한 방울로 하는 것도 아까워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외아들이 십자가의 피의 제물 되셔가지고 이 피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여기 26절에 나온데도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거든요. 죄를 지었는데 덮어놓고 괜찮아 하면 정의가 없어요. 완벽하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벌을 주셔야 돼요. 피를 흘리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이것이 완벽한 속죄, 화목제물 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작업을 하셨는데 이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이 보혈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PPP라고 해요. PPP라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면요, 이 찬송 부르지 않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장난쳐요. 그런데 보혈 찬송 부르면 꼼짝 못해요. 십자가의 보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피로서 화목제물 되셔가지고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는데, 무죄하신 분이 한 번 제물로 드리셨는데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인간으로서 완벽한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이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처리된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안 믿고 말이죠, 어떤 분이 미국 유학 가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따고 와서 목사님이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는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아멘 그랬거든요. 목사님들은 바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조롱하면서 피가 죄를 씻는다면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황소의 피를 바켓에 담아와서 덮어 쓰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조롱했어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신학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보혈은 그렇게 모독당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값진 거예요. 너무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보혈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건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죠? 지구가 자전 스스로 돌잖아요. 그러면서 태양 주변을 돌죠. 공전하죠. 근데 자전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혀 못 느껴요. 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빠른 속도냐? 1660km. 한 시간 동안에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 지구가 한 시간 동안에 1660km 돌고 있어요. 근데 어지러운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죠. 못 느끼죠. 그러나 돌고 있어요. 1초에 466m로 돌고 있어요. 466m. 굉장히 빠르게 도는데 못 느껴요. 그리고 공전할 때 태양을 향해서 돌 때는 얼마나 빠르냐? 더 빨라요. 10만 킬로미터가 넘어요. 시간당 시속 10만 킬로미터는. 초속으로 하니까 30km입니다. 스스로 돌 때는, 자전을 할 때는 초속 466m고요. 저 태양을 향해서 돌 때는, 자전하면서 돌고 있잖아요, 초속 30km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데도 여러분 전혀 못 느껴요. 이 우주 만물이 거대하고 광대한데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 느끼시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못 느껴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가 자전이 이렇게 빠르고 공전이 이렇게 빠른데 못 느끼셔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느끼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혈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낌에 의존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됐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이 보혈로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안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6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 진노가 안 사라지면 무시무시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안 믿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곧 오십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얼마 멀지 않아서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지 않던 왕들과 장군들과 귀인들과 종들과 자유인들이 전부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지만 마지막에 오실 때 우리한테는 인자하시죠. 우리한테는 인자하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어린 양의 진노, 저 성부의 진노로부터 누가 피할 수 있을 것이냐? 누가 저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냐?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서 저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하라. 그게 계시록 6장 17절이라고요. 저는요, 여러분의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 진노를 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이 진리를 받으면는데 이거를 안 믿어지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 하겠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적인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죄에 대한 진노를 제거하시는 이 엄청난 일인데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하시고 또 여러분이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속에, 혈관, 영적인 혈관 속에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보혈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족과 진짜 깨닫게 만들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68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우양,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뜨거운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다가오고 있지 않다면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그대로 믿고 있사오니 이 믿는 진리를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진노의 어린 양의 진노의 그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부르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함께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한 번도 이게 참석 못했다면 이번기에 동참해서 이제 영적인 면에서 선능한 신앙의 기치를 내걸고 가족들이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간증들이 터져나오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귀한 섬김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연화 집회에 설립자 총장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생명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백석 교단이 이런 생명의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식년 동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셔서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과거보다 더욱더 힘차게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육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실천해서 부르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백석교단과 전 세계에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